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6장 10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냥 새로 만들어낸 그런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영광과 더 큰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새로운 존재, 거듭난 중생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뭐로 삼았다고 합니까? 죄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쓰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가 뭐가 되게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 이 성경책은 까매요, 희요? 까맣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희요, 까매요? 하얗지 않습니까? 의는 예수님의 것이에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회개해도 중생해도 죄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서 보신다. 주님이 위에서 보면요. 이래서 덮어서 본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뜻이 덮어서 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신덕이라는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주기장창 중생한 사람들은 그가 여전히 죄인이어도 천국 간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서 보신다. 두 번째 의라는 말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중생하고 거듭나면서 서서히 우리의 죄를 불러 태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서서히 우리의 죄성을 불러 태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태웁니까? 주님께 나를 오픈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마음을 여는 데만큼 태우세요. 아니 그냥 홀라당 다 정결케 하시면 좋잖아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의가 주어지게 되는데 실제적인 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정결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정결의 역사가 여러분의 육체와 마음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전에 살인죄를 짓던 사람이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빛되고 소금되는 삶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전에 간음죄를 짓던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자신의 죄가 도말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 음란에 떨어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틀을 일구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실제로 새 사람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새 사람을 만들 때에 비밀이 뭐냐 따라서 인격적 관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신다면, 이런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방문하신다면 집에 뭐 있습니까? 제 지금 손에 보면요, 거실에서 차 한잔 주님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 차 한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거실에서 차 한잔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얘기, 위주할 고주할 얘기하시더니 주님이 내가 안방도 보자 하시는 거예요. 방을 보자 하십니다. 그래서 방이요, 침대가 여기 있고요, 농이 여기 있고요, 농 속에는 옷도 이렇게 걸려 있고요, 막 자랑하듯이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도 보자 하십니다. 좀 찝찝하기 시작합니다. 그 화장실까지 구경을 하시려고요. 그래도 뭐 화장실 보세요. 여긴 욕조가 있고요, 여긴 변기가 있고요, 양치질을 하고요, 비누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런 거 얘기합니다. 창고 보자고 하십니다. 주님, 창고는 그거 지저분한 거 다 모아놨는데 그걸 보시려고 창고 보자 하십니다. 또 주님이요, 냉장고 안에 보자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 손님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집에 오실 때 함께 살라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식구가 함께 살면 집안에 못 들어가 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을 가면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가서 냉장고 막 열고 찬장에 뭐 보고, 서영정 목사님은요, 신방 가면 이래가지고 농이에 이래 닦아보고, 권사님 청소를 갖다 보면 뭐 하나. 안동 용산교육에서 그랬다는데, 그래가지고 남편들이 되게 좋아했다 그러네요. 집안이, 목사님 신방 오면 집이 완전 깨끗해지고 그냥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부지런해지는지 모른다고 그랬다는데, 저는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저는 손님이니까 제가 함께 살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방문하시면은 손님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진짜 도와주시고, 진짜 세워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시려고 하십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은 사랑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냥 이가 나나 말 안 듣나 이런 주인 되심이 아니고 사랑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분에게 여러분의 집안 곳곳을 내어주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곳곳에 어둠이 박혀 있어요. 창고에도 어둠이 숨어 있고요, 안방에도 어둠이 숨어 있고요, 심지어 거실에도 어둠이 숨어 있고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어둠이 숨어 있어요. 이 컴퓨터 안에 온갖 어둠들이 숨어 있어요. 냉장고 안에, 뭐든지 안에, 예금 통장 안에, 모든 것 속에 우리의 죄성이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숨어 있는 거기마다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역사. 주님께 열어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어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몸이 따끔한 데라든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주님이 성령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몸에 그 길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그럽시다. 주님, 그 만져주세요.
주님 더 만져주세요 하면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더 임하시기 시작하면 그게 영이 처음에는 성령이 쭉 건드리신다고. 항상 주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따라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불신자에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 불신자들에서도 돼요.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주님은 문 밖에서도 들으십니다. 어디에? 방 하나 열 때마다 그 실에 오신 주님은 안방 열 때로 문 두드리십니다. 이 방 주인 누굽니까? 나잖아요. 난데 주님 거실은 내어드릴게요. 안방은 안 돼요. 그것을 다시 안방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네? 안방은 되는데 화장실은 안 돼요 하는 것을 문을 두드릴 때 주님 화장실로 열어드릴게요. 화장실을 두드리시면 창고를 두드렸습니다. 창고는 내 물건들, 옛날 물건들 창고에 재놨는데 그건 안 돼요 하는 것을 주님 창고도 열어드립니다. 냉장고는 안 돼요 하는 것을 주님이 두드리시니까 주님 냉장고도 열어드립니다. 예금 통장은 안 돼요 하는 것을 주님이 두드리시니까 예금 통장도 열어드리고요. 컴퓨터는 안 돼요 하는 것을 컴퓨터를 두드리시니까 컴퓨터도 열어드리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의 여러 부분, 재정, 성, 인간관계, 언어생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처, 나의 쓴뿌리, 나의 깊은 죄성, 그거 다 주님께 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열어드리는 사인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장은 기도하면서 막 기도에 진입해 들어가면 누가 팍 떠올라요. 자기의 죄가 확 떠오릅니다. 죄가 떠오른다든지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이 떠오르면 기도가 확 막힙니다.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 그때 그 죄를 회개하느냐, 그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어드리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그게 인지로 오는 사람도 있고 몸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인지로 오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할 때에 확 떠올라요.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대구에서 개척회의를 할 때 저는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새벽에 그때 밤에 철야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그냥 예배당에 그냥 아내랑 둘이 퍼들려 살았다고요. 그러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주여, 근데 저 아내는 저 뒤에서 혼자 막 기도하더니 갑자기 강대상 쪽으로 수리바가 날아오는 거예요. 수리바가 팍 날아오는데 두 짝이 날아오는 거예요. 수리바 두 짝이. 그래가지고 난 또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촉이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 기도하다가 졸았나 뭐 했나 오늘도 죽었다 눈치를 슬슬 보고 보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기도하는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초겨울에 겨울에 막 들어가는 때인가 보죠. 추웠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주 추웠는데 그 외투가 없어서 이렇게 여름 옷 입고서 학교로 갔는데 달달달달 떨며 갔던 그 기억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때 그거 누가 챙겨줘야 됩니까? 부모님이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거 우리 아버지는 뭐하고 우리 어머니는 뭐하고 내가 고아도 아닌데 내한테 옷도 안 챙겨주고 막 이게 법을 나가 이까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신발장은 저한테 던진 게 아니더라고요. 신발장은 저한테 던진 게 아니고
기억 속에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성질이 나가지고 부모 아버지는 마시고 옷도 안 챙겨주고 이거 가지고 던진 거예요. 근데요 그거 하나님 앞에 꼬장 피우면서 막 그냥 집사람 마음에 있는 맺힌 것을 토설하는 거죠. 토설하는데 주님이 그거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요. 그날 집사람이 옷이 세 벌 생깁니다. 그 위에 집에 바느질 수선하는 집에서 지나가는데 아이고 새댁이 와봐래 이러면서 이 옷 하나 어떻게 생겼는데 한란하면서 몸매가 딱 맞다면서 우리 집사람 옷걸이는 좋거든요. 그래서 걸쳐놓으면 뽀대가 좀 나뉘다. 그래가지고요 옷이 한 벌 생겨서 아싸. 근데 그 옆에 미장원을 지나가는데 미장원은 다른 교회 권사님이세요. 아니 사모님 여기 와보세요 이러더니 또 자기 누구 옷이라면서 이 아이가 자기한테 작아져가 못 입겠는데 사모님한테 꼭 맞다면서 이거 진짜 딱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진짜 준 사람도 기분 좋고 야 어쩌고 너무 기분 좋다 이 얘기하는 거죠. 좀 이따 보니까 박정아라고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 고등학생이 있는데 얘가 은혜를 받고서는 막 은혜 받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자기 젊을 때 입던 옷인데 지금은 몸이 굵어서 못 입는다면서 또 한 벌 가져온 겁니다. 졸지에 옷 세 벌 챙기더라고요. 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토설하면 그것을 왜 옷을 주세요? 저 사람 그때 다른 옷이 있었어요. 근데 왜 옷을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거 지나가기 좋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꽁꽁 끄덕던 비밀의 방들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몸에 어디 있어야 되느냐? 머리, 가슴, 배, 세 군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안 되셔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몸에 머리는 우리 지성이에요. 여기는요 감정이에요. 여기요 이 가슴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거든요. 자기 상처를 극복을 못해요. 자기 상처를 극복을 못하면 가슴 아리를 많이 하고요. 가슴 아리를 많이 하면 유방암 걸려요. 여자분들은요. 그 여자분들이 유방암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이 아랫배에는 우리 의지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약하면 그 사람은요, 작심삼일해요. 의지가 너무 약해요. 따라합시다. 질긴 놈이 이긴다. 안 질겨요. 예. 아랫배에 성령의 임재가 약한 사람들은 안 질겨요. 끈질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손에도 발에도 눈에도 귀에도 온몸에 이렇게 충만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뭐 하시느냐? 주님은 우리를 의의 무기로 삼으시는 겁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이 직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데 보세요. 6절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어디에 가지고? 좌우에 가지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의의 무기를 칼을 들고 다녔습니까? 그의 몸이 무기예요. 그의 몸이 영적인 무기예요. 영적인 무기예요. 그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의 이 비밀의 방들을 열어드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가 온 육체에 가득했느냐가
그 영혼의 무기입니다. 이렇게 열려지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기도 사역자들은 영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볼 수가 있고, 그의 귀가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귀로 들을 수 있고, 그의 코가 열리면요 영적인 세계를 냄새로 맡아요. 영의 냄새 맡아본 적 있습니까? 영의 냄새를 맡으면요 코가 확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주님이 열어주면요 그러면요 사단의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담배를 본인이 안 피는데 담배 냄새가 되게 심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똥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향불 피우는 향 있잖아요. 그 향 같은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해요. 뭐 그런 새가 다 있습니다. 그런 새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안 맡고 싶다고 맡아지는 게 아니고 맡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맡아지고 분별이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영적인 세계를 느끼고 보고 또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파쇄하고 들어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안 하면 뭡니까? 우리 집에 금송아지 3마리 있다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다를 바가 있어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은사는 자라가게 돼요. 선하게 사용하면 선하게 사용할수록 주님이 자꾸만 달란트를 더 갖다 주십니다.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은 은사의 증폭이 안 일어나요. 안 쓰는 사람은 은사의 증폭이 안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은사를 써야 되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쓰세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는 문제는 적어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내 가정에 있는 것부터 싸워서 정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이 배양되어지고요. 그거 싸워 이기면서 다른 축복도 덤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의는 뭐라고요? 첫 번째는 덮어주시는 의고, 칭의고, 그 다음요, 그 칭의로 임하신 주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나가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새 사람이 됐대,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런데 못 사는 게 인간이잖아요. 칭의로는 못 살아요. 칭의로는 구원을 받지만은 칭의를 가지고서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칭의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이 보증으로 오셔서 그때부터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죄를 이기고 그의 상처를 이기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의예요. 그게 21절의 말씀에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의 안에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의 안에서. 이단들은요, 그 이단들은 아주 사이비 이단들 가운데서 아주 고수 이단들은요, 거룩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문선명이의 교리가 뭐 돈 갈치고 이런 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도전이에요. 문선명이는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내세우잖아요. 피가름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새로운 은혜가 와야 되는데 그 은혜는 피가름의 언약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렵게 된 건 믿습니까? 근데 실제로 어렵습니까?
이용식 권사님 실제로 어렵습니까? 이용영 권사님 남편이 권하고 잘하고 수고 많았는데 그거 어렵습니까? 거룩하십니까? 오석 권사님 젊으신 기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권사님 지금 어렵습니까? 거룩하십니까? 강만주 권사님 매일마다 기도하신다고 애를 쓰시는데 강만주 선생님 거룩하십니까? 사모님 거룩하시지요?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내가 알고 네가 아는데 우리가 다 거룩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 그래 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죄를 완전히 없앤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죄를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본주의다. 미친놈. 그래가지고는 자기하고 성행위를 해야 자기 피를 받아야 어려워진다라고 헛소리를 해요. 사람이 약점이 있으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그 칭의를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의롭게 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방들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실제 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들을 열어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실제로 의의 행배를 두르고요. 실제로 복음의 신을 신고요. 실제로 말씀의 검을 들고요. 실제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돼요. 실제예요. 영어로 보면 실제예요. 육체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다 실제예요. 다 실제예요. 그래서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서 원수의 세력을 파쇄하고 깨고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누가 일하는 겁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는 은사가 저는 지금 강단에서 이 은사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말씀 사역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찬양을 인도를 하면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지만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수 기도를 하면 그 안수 기도와 함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그는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요. 순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면 따라합시다. 자꾸만 달란트를 더 하십니다. 안 감당하면요. 안 감당하면서 쇠가 빠지 기대보시 열리는가? 안 열립니다. 왜요? 안 쓰는데 뭐. 11조 생활을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11조 생활을 월급 1,000만 원 받아부터 해야 됩니까?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받으면요? 만 원밖에 못 받으면요? 저는 1,000원도 못 벌면요? 저는 못 버는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작게 시작한 여기에서부터 눈떼기가 구르듯이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11조 생활을 하면 주님이 갑자기 100만 원 벌는 사람 갑자기 1,000만 원 벌게 하십니까? 100만 원짜리 수입이
점점 더 우리가 영혼이 자라가고 돈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점점 더 확 되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영적 고비를 확 넘어가면서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떠냐 하면요, 작은 일에 충성해 갑니다. 딱 충성해 가는데 어느 순간 되면 주님이 확 끌어올리십니다. 확 끌어올리시는데 이때 제 생각에도 굉장한 영적 고비를 겪어요. 그 고비를 겪으면서 이게 상승이 확 일어납니다. 그 고비를 제대로 못 지나가면 다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예. 록펠러가 평소에도 11조 생활하고 평소에도 주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하시려고 합니다. 축복하시려고 해서 록펠러가 금광산업에 뛰어듭니다. 근데 뛰어들었더니 그날부터 금이 막 노다지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돈을 그냥 짜근짜근 벌어들이더라. 이게 아니고 쫄딱 망한 상황에서 그 금광에서 굶어 죽으려고 들어가서 금식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그냥 거기 가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좀 더 봐라. 조금만 더 봐라. 그래서 그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인부들을 동원해서 또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해서 조금 더 봤더니 거기서 할렐루야 금은 황금 석유가 쏟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돈박스기에 막 올라앉죠. 그 돈박스기에 앉아가지고 록펠러가 벌은 돈 가지고 뭐합니까? 예, 아마도 이렇게 고비를 넘어가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이 없었다면은 그 버는 돈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록펠러가 그 사슬을 넘는 여정 속에서 주를 깊이 만난 사람이 되니까 그 버는 돈 가지고요. 시골 마을마다 그 당시는 풍금이 있죠. 교회마다 풍금 드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리는 반죽이 있지만 그때는 풍금이었어요. 손풍금을 다 사주고요. 그 자기가 번 돈으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돈 쓰는 법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왜 록펠러한테만 돈을 이렇게 많이 주시노? 그러니까 록펠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 록펠러한테 주면 록펠러가 어디 쓸 줄 아셔. 할렐루야. 쓰지도 못할 은사를 말로 구합니까? 은사를 받았습니까? 작은 은사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십시오. 물질을 주셨습니까? 작은 물질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십시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작은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십시오. 어느 것이든지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든지 방이든지 어느 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영역 안에서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의 완성입니다. 그 다음요. 그게 되어지면 가정 안에서 주의 평강과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 다음 이제 밖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일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뭐하러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은 은혜를 이 공짜로 막 주시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막 은혜 받고 썼고 제대로 뛰기 맨날 해대면서 그런 분들 많이 보거든요. 목회하면서. 저도 그런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연약함이니까 이해는 하지만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은혜가 쌓여야 그 가정에 구원이 일어나고 은혜가 쌓여야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나서 원수가 쫓겨나가고 은혜가 쌓여야 하나님 그 가정에 축복도 하실 텐데 그 종대기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그거 쏟고 그 다음날 또 은혜 받고 또 쏟고 또 은혜 받고 또 쏟고 그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밑 빠진 벽에 물 붓기처럼.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쌓인 은혜가 있으면 작은 은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가 뭐 하려고요? 은사를 더 받아서 뭐 하시며? 하나님께 돈 달라고 돈을 더 받아서 뭐 하시며? 육신에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더 받아서 뭐 하시며? 네? 불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이 주신 은총 속에 덕스럽게 살지 못하고 덕스럽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다 맨맞을 거리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고 썼고 은혜 받고 썼고 은혜를 가지고 사용하다가 한번 넘어지는 거는요. 그거는 경험이지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거는요. 그거는 한번 호되게 한번 경험해서 훈련되는 그런 과정이지만은 너가 그냥 물에 빠지고 물에 빠지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물에 빠지고 또 물에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용해 먹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그때의 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아름답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그 은혜 아래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 새 피조물 만드시려고 우리하고 새 언약을 맺었었어요. 새 언약.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새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의 계명이 3절부터 사도 바울의 삶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그리키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뭐하고요?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걸 드러내려고 자신의 인격성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게 되셨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을 보고서 바보다, 덩시이다. 아마 바울의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은 니와 그래 사노 그랬을 거예요. 너 유명할 수 있는데 왜 무명한 자같이 사노? 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똑똑한 학문을 배워서 유명한 자로 살 수 있는데 왜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유명한 자로 살 수 있는데 왜 무명한 자로 사노?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금은 점령지에서 이방 땅에서 다 걷어오고 로마의 시민들은요, 매달 나라로부터 요즘 말로 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로부터 매달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연금 받아요. 그 시민권 때문에. 로마의 시민들을 향한 복지가 엄청났다고. 그런데 잘 살 수 있는데 너는 왜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노? 그다가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무명한 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뭐한 자고?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두들겨 맞고 죽은 자 같은데 보라 우리가 영이 살아있고
징계를 심지어는 말씀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봐라 사도 바울 저거 복음 전한다 맨날 두들겨 맞고 저거 말씀 전한다고 무슨 말씀을 전해 하나님의 장세를 저걸 저따구로 대접하시노. 징계를 받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 같은데 마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그 쫓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심령 속에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보다는 근심이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거든. 나는 애를 키우니까 애들 둘이 생각하면 저도 육신으로 아버지라고요. 때로는 목사라는 정체성보다 아버지라는 정체성이 앞에 툭 튀어나올 때가 있다. 그때 걱정이 돼. 아들 공부는 어째 시키노? 나는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는데 석사학위를 2개를 바쳤는데 아들은 공부를 어째 시키나 걱정이 되지요. 자, 그런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만 자라고요? 가진 자라고. 할렐루야. 자, 새 계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방들을 열어드리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방들을 열어드리세요. 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속에 방들을 열어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열려진 것을 생활 속에 닫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싸운다고 막 쇠가빠지 기도하는 사람 중에 생활에서 개판 쳐서 맨날 제자리 뛰게 하는 사람 많아요. 영으로 싸우고 생활에서 싸워서 여러분의 비밀의 방들,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의 육체에 있는 영혼에 있는 비밀의 방들이 다 열려져서 여러분들이 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자 목숨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도와주시옵고 성령님 우리 끌어주시옵고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꼭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